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숨은 길 찾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보면에서 숨은 길 찾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 속에도 들어있고 어떤 것들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면 너무나 좋아, 시간차도 잘 가고, 그죠?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출구를 찾을 수 있나요? 이제 잘 찾을 수 있어요. 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지도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꺾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다른 통로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지도가 보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지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눈이 깜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보니까 제주도에 가면 메이저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숨은 길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듯이 그림과 같이 모든 곳이 길이 막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면 지도 없이 어떻게 될까? 길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갔던 길을 안 갈 것 같잖아요. 또 다시 반복해서 또 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소리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쉽고 안타깝고 탄성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고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갔던 길을 또 가게 되고요. 때로는 뒤로 후퇴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바로 옆인데요. 목적지 옆에 종 치는 것이 있어요. 종 치는 소리가 들려요. 나 목적지에 왔다. 나도 그 목적지를 가고 싶은데 바로 옆에 있는데 가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할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기에 세계 비전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예배 참석하지 우리 모든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 와서 예배 드려요? 세계 비전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일하며 지쳐있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어떠한 가정이더라도 어떠한 곳이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음도 중요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주일이 되면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설레십니까? 설렌다는 말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린다라고 합니다. 이 설레임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설레임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만날 때 상당히 설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것이 설레임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설레했을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의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었을 때 우리는 그 설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 설레임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감격과 뜨거움과 회복이 언젠가는 사그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감각도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의 갈망도 사그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설레임이 있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설레임.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설레임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 출애굽기 본문 전에 말씀을 보면 회막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며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맞이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막을 만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 장막 안에 들어갈 때마다 구름 기둥이 그 장막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이 내려오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세는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 임재와 가운데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말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곁에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기 원했기 때문에 딴 사람들 모세가 집에 돌아갔는데도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요?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여호수아는 설렜어요. 모세도 설렜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그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해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으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고 나니 그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름,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름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가득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되는 아이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책. 근데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도 나오고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녀봤고 절도 다녀봤고 천주교도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보더니 야, 너 뭐하러 이렇게 성경 말씀 열심히 읽냐? 교회 나가면 뭐가 떡이 나오냐 물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얘기가 아무 말 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야,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냐? 그랬더니 그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그 얘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꽃과 나무들도 햇살을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도 밖에 나가면 햇살의 따뜻함을 느껴요. 그죠? 햇빛이 짱짱 비칠 때. 그죠?
못 느끼나요? 다 느끼시나요?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햇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3층에서 예배 드리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불과 구름 기둥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기구를 제작합니다. 그 모든 기구에 자리를 배치하고 그러고 나니까 구름이 해막을 덮었다. 아까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임하니까 모세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아까 전에 말씀했습니다. 그 임재가 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기적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장 3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며 신을 거둬가지고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새지 나지 않았다.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백성들이 이동하는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동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구름이 올라가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이동하고 구름이 멈췄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할까요? 머물러야 될까요? 물어볼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들의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앞장 가시고 내가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요, 출애굽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애굽 생활에서 탈출하면서 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광야를 가면서도 너무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여줬던 것은 무엇을 보여줬던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 그 구름과 불기둥을 보며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구름과 불기둥이요,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매일 1시간마다 움직이는 거는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구름 기둥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합니다. 예측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으며 밤에는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그 다음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고 그때는 때때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그 다음이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이 길을 떠났고 낮이든 밤이든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머물 수도 있고요. 이틀을 머물 수도 있고 한 달,
1년, 몇 년을 머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구름이 이동할 때 모두 함께 일어나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다. 너희들 애굽을 나가 내가 명령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네들 출애굽해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가게 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홍해 앞에서 모두들 두려웠습니다. 애국 군대는 뒤에서 오고요. 자기들은 홍해 앞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앞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사가 진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고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에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을 환하게 밝혀주었으며 밤새도록 양쪽으로 서로이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퇴양난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보호해 주시나요? 우리 주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너의 행사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게 소리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간다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 24절 보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기가 1살짜리 아기, 2살짜리 아기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구 손잡고 가나요? 부모님 손잡고 가죠. 아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때론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이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합니다. 19절 뒤쪽에 보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지 않지만 격리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구름을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치 미로처럼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지라도 그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